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두 군데로 그렇게 나눠서 교독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부터 2절 하나 우리 보고 또 넘어서 17절에서부터 24절 두 군데로 나눠서 봅니다. 1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4절 나눠서 그렇게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216면에 있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17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들을 보내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온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또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진이 아닌 정탐입니다. 전진이 아닌 정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어디에 이제 오게 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구약 파노라마 할 때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많은 또 실패들이 있었죠, 그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연단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쪽입니다. 가나안 땅 가장 가까운 쪽. 그 가나안 남쪽 경계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좀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며칠만 걸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가게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또 기대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이제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제 이야기가 오고 있냐면 한번 정탐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가면 되는데 정탐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떤 단순한 정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행복 그것을 멈추고 이제 계산 앞에 서버리는 그냥 전진을 해 가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계산 앞에 서버린 그런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인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탐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모든 것들 이제 해고를 하죠, 그죠? 이스라엘 쭉 40년 동안 역사를 이렇게 해고하는 그 설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1장에 보면은 이 정탐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모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정탐하는 거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 그죠? 어떤 땅인지 뭐 좋은지 나쁜지 적군이 얼마인지 또 적은지 많은지
그거 보는 것 너무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길도 알아야 되고 뭐 성읍도 알아야 되고 땅의 형편도 알아야 되고 어디가 약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좋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탐,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의도보다도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계산적인 그 판단을 앞세우려는 불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정보, 어떤 상황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무모한 어떤 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정보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높이는 태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여러분 계산에 의해서 함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는 개선보다 순종이 먼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어떤 전진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계산 때문에, 계산 때문에. 정말 계산 때문에. 계산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부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앞으로 뭐더 바쁜 일들, 더 중요한 일들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이거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 계산, 물론 그것이 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또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었을 때 그것을 계산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전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탐이 순종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순종을 미루는 핑계가 됐다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정탐의 문제가 뭐냐면은 정탐을 해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한번 가자라는 그런 순종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안 갈 방법을 찾을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안 되게 하는 그 방법 100가지를 찾고 있는 그 핑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준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준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찾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하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지 않으셨습니다. 막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게 아니고 허용을 해줬다. 허용을. 허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욥이 엄청난 그 환난 가운데 있었죠.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사단이 옆에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저 욥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 단 어떻게 하냐? 욥의 목숨은 손대지 말고 다른 것들은 손대라라고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뭐냐? 허용이에요, 허용.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는 거다. 바로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그냥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허용이 곧 기쁨의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믿음의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전진해야 됐지만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탐이라는 그 이름으로 거기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분명한데 아직 상황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이제 세워 보냅니다. 그들은 모두 지도자급입니다. 수령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지도자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권한이 있지만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개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직분, 직책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경험과 지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보다도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저 계산적인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임무를 줍니다. 내게 길로 남방이라고 그러죠. 그 길로 행해가지고 그 땅을 한번 살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민이 거기 거주하는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또 성읍이 진역인지 또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한번 잘 정탐을 해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간 거 제대로 하고 오라라고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 그죠? 토지가 비옥한지 이건 뭐 어차피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담대하라라는 것이죠.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이제 그 모세가 정탐을 하고 있는 그 12명의 그 지휘관급들에게 담대하라 했을까요?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그들이 보게 될 그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땅인지를 하나님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땅 너희들 갔을 때 분명히 쫄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먼저 예방 주사를 주고 있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탐할 때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절대 그 쫄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 해가지고 대적이 없는 땅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단 말이죠.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홍해가 다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없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길도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장애물들이 있다라.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나아가야 될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해가지고 뭐 두려움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순종,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뭐 일이 있을 때 두렵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렵죠. 그러나 두렵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들이 실제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현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름을 밝히고 있죠.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정탐한 이게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 뭐냐? 사실이었다. 거기 보면 있죠. 아이만세서 달메라는 그 안악 자손이 분명히 있었다. 이게 사실이었다.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악 자손은 대대로 장대한 사람이었고 또 싸움에 능한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뭐 달리고 뭐 이러면은 이게 뭐 그런데 이 거구만 3m 정도, 그죠? 2m가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칼 들고 창을 들고 달려가 보세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에 쫙 깔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안악 자손이 없을 거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대적의 부재가 아닙니다. 안악 자손이 없다라가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 뭐 대적들이 없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가나안의 7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2m짜리 뭐 2m 한 20 정도 키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보여도 누구를 더 크게 보라고요? 약속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라,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이야기 있죠. 포도송이를 들고 옵니다. 자, 23절 보시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아멘. 야, 여러분, 우리도 상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뭐 이제 7월 8월 달에 포도가 이제 나올 텐데 두 사람이 깨고 올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 시장 가서 검은 뭐 봉지에 뭐 담고 오든지 뭐 박스에다 담고 오는 중인데, 얼마나 포도송 그 땅이 좋은지, 그죠? 얼마나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 매가지고, 그죠? 어깨 매가지고 올 정도로, 이야, 그게 기가 막힌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을까요? 증거가 부족한 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냐 아니면 계산으로 해석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렇게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인데 그 눈에 보이는 뻔한 건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 거대한 그 포도송이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포도송이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안악자손을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보아야 될 그런 여러분들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응답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아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 자리가 있다면은 여러분 약속 붙들고 물러서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 앞에서는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이게 중요한데, 호세아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한번 더 붙였어요. 호세아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하겠다라는 뜻인데, 모세가 거기에서 이름 하나 더 붙이죠. 뭐라고요? 너는 여호수아야 라고 붙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내가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너 이름을 이제 바꿔줄 텐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모세와 또 그 12 정탐꾼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냐고, 승리는 우리의 계산에서 나오지 않냐고,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여호와로부터 구원과 승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이라면 주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보여도 약속을 더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정탐만 하다가 그 주위만 돌다가 멈추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탐만 하다가 멈추는 인생, 생각만 하다가 멈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야 될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아야 될 자리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탐만 하다가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의 사명을 가지고 임하게 해달라고, 특히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산하는 그런 정탐만 하다가 멈추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씨앗이 아버지 안에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의 사명감 가지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여야가 너무나도 대치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이 가나구 아버의 봉천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도 예수를 믿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한 주교로 돌아오며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7월달에 정견 수련회를 또한 계획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정해질 수 있도록, 뜻을 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